오늘 로마서 강의 69번째이고요. 그리고 산제물로 드려지는 교회로는 9번째 시간이고,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품는 교회, 저희가 14장부터 이제 15장 중반까지 볼 텐데요. 세 번째 시간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이제 14장의 말씀을 쭉 보았어요. 그래서 이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이 약한 한 영혼을 품는 성도, 품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교회예요. 또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 나눴었는데요. 오늘도 이 내용을 저희들이 이렇게 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 말씀 또 연결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믿음이 강한 성도가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 4가지에 대해서 묵상을 했었어요. 기억나시겠죠? 그 4가지가 무엇이었냐면요. 비판하지 말라,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업신여기지 말라, 넘어지게 하지 말라, 망하게 하지 말라. 요 4가지였어요. 이 4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반대말이 무엇인가를 한번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반대가 되어지는 것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가 또한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4가지를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비판하지 말라의 반대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전을 찾아봤더니 뭐라고 그러셨어요? 칭찬. 예, 맞아요. 칭찬이에요. 네, 반대말이 뭔가를 찾아봤더니 맹신이라고 해요. 맹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믿어버리는 것. 이게 비판의 반대라고 국어사전에 그 인터넷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무지함이죠. 예, 무지함에서 오는 것이죠.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비판의 반대말이 아니에요. 아까 우리 이혜련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칭찬도 되겠고요. 그리고 이 비판하지 말라의 반대말을 묵상해 볼 때에 이건 어떨까요?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이해하고 품는다. 사랑이 기반이 된 내용이겠죠. 그럼 업신여기지 말라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업신여기다, 무시하다, 깔보다. 이거의 반대말은 높이다, 존중하다. 이런 게 되겠죠. 넘어지게 하지 말라의 반대말은 뭘까요, 그러면? 세워주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그건 반대말이 아니고, 넘어지게 하지 말라의 반대말은, 넘어지지 않게 하다가 되겠더라고요. 그죠? 너무 간단하죠. 그냥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져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게 하는 자가 아니라 넘어지지 않게 하는 자가 되라. 마지막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의 반대말은 흥하다, 성공하게 하다, 잘되게 하라 이겠죠.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을 보면요,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위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 3가지 정도를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오늘 요 내용, 요 4가지 하지 말라에 반대되어지는 내용과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 3가지와 이게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나누어 본 것인데요. 먼저 19절 함께 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여기에서의 우리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믿음이 강한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믿은 자. 그죠? 이 당시에는 유대인이 되겠고요.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는 이방인, 초신자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듯이 믿음이 약한 자 하면 떠올라야 될 게 누구라고요? 우리 자녀들이에요. 다음 세대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화평의 일을 힘쓰라 였어요. 화평의 일을 위해 힘쓰다.
서로 간의 화평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서로 화평하게 지낼 수 있도록, 피스풀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한다. 교회가 화평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Put every effort, 모든 노력을 다 쏟아부어서 하나가 되어지도록 한다라는 이야기. 아까 장로님 하나 되게 하심에 대해서 기도하신 내용 기억하십니까? 그 모습, 그 화평의 모습. 하나님과의 화평과 이웃과의 화평과 더 나아가서 이 세상과 원수와까지도 화평의 순간 자리를 만드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여러분, 믿음이 강한 성도가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건 네 가지 기억하시죠? 비판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넘어지게 하지 말라, 망하게 하지 말라. 이 네 개 중에 화평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굳이 두 가지만 뽑자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 비판하지 말라와 업신여기지 말라가 되겠죠. 비판의 반대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었죠. 그게 하나됨의 모습이에요. 화평의 순간인 거죠. 업신여기다의 반대말은요, 서로 높여주고 존중하라. 섬김을 받는 자보다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비판과 업신여김에 아주 여러 공통점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딱 하나만 뽑자면 무엇이겠습니까? 비판과 업신여김은 화평을 깨뜨리는 주범들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강한 성도, 너는 믿음이 약한 성도, 나는 율법 잘 지키는 거룩한 의인, 너는 율법 잘 못 지키는 부족한 죄인, 이렇게 나눠버리는 거예요.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면서 나눠버리는 거예요. 나는 어저께도 이렇게 기도했고, 나는 이만큼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할애를 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만큼 아는데 너는 아직도 그걸 몰라?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돼? 넌 아직도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 미련하고 무식하고 부족한 거. 난 너와 상대가 안 돼. 화평을 깨뜨리는 일이에요. 이렇게 나와 너를 분리하고 나누면서 교회의 하나됨과 화평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비판과 업신여김의 공통점이고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위해 힘써 해야 할 일이 이런 비판과 업신여김, 그것뿐이겠습니까? 이런 것들 포함해 모든 일들을 동원해서 화평을 깨뜨리지 않는 일이다.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 와서 막 시끄럽게 떠들고 막 뛰어다니고 먼지 내고 예배 중에 막 이렇게 방해하고 막 이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못된 것들, 이게 아닌 거죠.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분의 집에서 편안하게 평화롭게 기쁨으로 노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해야지 정상인 거예요. 그게 믿음이 강한 자의 모습이에요. 이 아이들이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도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뛰라고 그래도 안 뛰어요. 방해를 하라고 그래도 안 하고요. 은혜 받으면 잠을 자라고 해도 안 자요. 할렐루야. 믿음이 강한 자가 힘써 행해야 할 것 첫 번째, 화평의 일이다. 믿음이 강한 자가 힘써 행해야 할 것 두 번째는요,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영어 성경에 보니까 edification이라고 그래요. 덕을 세우는 게. 그러니까 서로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다라는 거예요. 성장과 발전에. 자, 또 질문 드릴게요. 요 네 가지 중에 비판, 업신여김, 넘어지게 하는 거, 망하게 하는 거, 요 네 가지 중에 덕을 세우는 일과 관련된 것 하나만 뽑자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넘어지게 하는 게 되겠죠. 넘어지게 하지 말라. 넘어지게 하라는 말의 반대말이 걸림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다라는 거였었어요. 넘어지게 하는 자가 아니라 넘어지지 않게 하는 자. 조금 더 다시 얘기하면 넘어지게 하는 자가 아니라 넘어가게 하는 자가 되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란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세워주는 자가 되고 도움이 되는 자,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어지는 자, 그러니까 신앙의 고비마다 계속해서 넘어지게 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거는 성화적 믿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이게 넘어지려고 할 때가 있어요. 시험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약한 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초신자들은, 우리 아이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의 고비들이 있어요. 신앙의 고비들. 교회에서 오는 그런 어떤 시험거리들, 부모로부터 오는, 어른들로부터 오는, 목회자들로부터 오는 그런 어려운 고비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믿음이 강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을 넘어지는데 그거를 방치하여 두거나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거나 거기에 대해서 또 더 도움을 줘서 더 넘어지게 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그런 고비마다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그 고비를 잘 넘어가게 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디딤돌이 되어지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게 희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기쁜 일인데요, 초신자들보다 먼저 하나님께 부름받아 구원받아 세움받고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기쁜 일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먼저 우리가 무언가를 받았다라는 건 뭐냐면, 그 먼저 우리가 받은 것을 아직 받지 못한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라. 먼저 부름받은 자가 아직 부름받지 못한, 또는 아직 이제 막 부름받기 시작한 자들을 위해 먼저 희생하라라는 그 의미에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거라는 거죠. 이 덕을 세우는 일,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디딤돌이 되어지고 희생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일 줄 믿습니다. 별로 안 하고 싶으신가 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 자녀들을 위해 덕을 세우는 일, 자녀들의 믿음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 이런 일들이 어떤 것일까를 좀 묵상을 해 보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할 때, 막 자랄 때 엄청 많이 먹더라고요. 많이 먹어요. 참 잘 먹여야 되고요. 그러니까 좋은 건 먹여야 되고 건강한 건 먹여야지 애들이 아주 잘 자라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먹을 때 기쁘고 즐겁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그게 부모로서의 당연한 모습이에요.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 믿음이 강하다고 말하는 우리들, 그렇게 불리는 우리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좋은 말씀, 복음 중심의 건강한 말씀 잘 먹을 수 있도록 우리들이 디딤돌이 되어주고, 신앙의 고비 때마다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신앙의 선배로서 우리가 본이 되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그런 고비 때마다,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반응하고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동일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다르게, 세상과는 다르게, 상식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자들이다. 이거를 우리가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되어지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어떻게 하는 것 보여줘요?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 이거 보여주는 것이, 그리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모습들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게 아직 믿음이 약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 덕을 세우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담이 또 많아요. 교회들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일을 같이 하다 보면 어려운 일 생길 수 있어요. 문제가 오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감사할 일이에요. 중요한 거는 그런 문제들이 왔을 때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느냐,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 해결책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아가느냐, 그 해결 방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 수도 있고요, 배움의 순간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우리가 그들에게 덕을 세워주는 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다음 주부터 이제 EM 예배를 시작하는데, 이제는 뭐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러셨겠지만 다음 세대들, 우리 약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희생할 일만 남았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해오셨으면 아멘. 이제는 하나님, 나는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고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보고 싶은 것, 이런 나 중심의 신앙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너 중심의 그런 희생 중심의 신앙생활로 바뀌어지는 모습, 이게 믿음이 강한 성도들의 모습이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약한 아이들이, 자녀들이, 초신자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할 일이 뭐만 남았다고요? 희생만 남았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희생이 나의 축복이다. 우리 장로님 웃으시는데 맞아요.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믿음이 강한 자가 힘써 행해야 될 것 두 번째, 서로 덕을 세우는 것이다. 믿음이 강한 자가 힘써 행해야 할 것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않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20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자, 여기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 말과 연결되어지는 것, 요 네 가지 중에 어떤 것이겠습니까? 마지막에 있는 거겠죠. 망하게 하지 말라. 15절에 요 망하게 하지 말라 15절에는 do not destroy your brother 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여기 20절에서는 do not destroy the work of God 이라고 동일하게 destroy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무너지게 하다, 망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20절 앞부분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먹고 안 먹고의 그런 비본질적인 주제들, 정확한 성경적 근거가 없는 경우들, 이런 비본질적인 일들 때문에 한 영혼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비본질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그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Do not destroy the work of God. 여러분, 여기에서의 work of God, 하나님의 사업이 무슨 일이에요? 뭐겠습니까? The work of God, 하나님의 사업하면 떠오르는 단어 네 개가 있어야 돼요. 단어가 아니라 글자 4개가 있어야 돼요. 영으로 시작돼요. 영혼구원.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 사업하면 딱 떠오르는 거, 영혼 구원, 그거예요.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3대 사명은 무엇입니까? 전도, 양육, 선교, 구제, 그 3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문제들 때문에 전도, 양육, 선교 사역들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바로 한 영혼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고요. 한 영혼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곧 무엇을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무너지게 하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문 17절을 보니까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 꼭 알고 분별해야 할 본질과 비본질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걸 염려하지 말라, 이런 세상 그런 물질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논쟁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이 성경적 어떤 시각들, 시선들, 그런 신념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나 이런 문제들, 주일날
예, 어디 가서 돈을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주일날 문을 열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안 열면 좋죠. 안 쓰면 좋죠. 쓴다고 나쁜 것 아니다. 문 연다고 그거 가지고 손가락질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들 여러 번 여러분들하고 나눴을 텐데, 여러분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게 하지 말라. 오직 본질적인 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것,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피스예요. 똑같은, 하나됨, 화평 똑같은 단어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때문에 성령 안에서의 그런 의로운 삶들, 화평의 관계, 기쁨의 신앙생활들이 방해되지 않게 하라라는 거예요. 길 잃은 한 마리의 양, 믿음이 약한 한 영혼을 망하게 하는 일,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여기에서의 의가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righteousness예요. 근데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좀 보았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복음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강한 성도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해서 영혼 구원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또 뭐예요? 화평, 평온감, 하나 되게 하는 것. 에베소서 4장에서인가요? 말씀하셨듯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는 일, 이 화평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희락은 뭐예요?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뻐하고, 일상에서 하나님께 영적 예배 드리는 순간순간들을 경험하며 기뻐하는 일들. 저희 제가 남가주 교회가 비본질적인 것에 씨름하고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고, 본질적인 것, 하나님의 의와 화평 하나 되는 것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또 나누는 그런 축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강한 자가 힘써 행해야 할 것, 세 번째,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않는 것이다. 자, 요 세 가지 기억하시기 바라죠. 우리가 해야 될 일 뭡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첫 번째는 화평을 위해 힘쓰고, 두 번째는 서로 덕을 쌓게 하기 위해 힘쓰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 힘쓰는 것. 요 세 가지예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8절을 보면서 말씀 마무리 짓겠는데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자, 여기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하면 믿음이 강한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맞겠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믿음이 강한 자들은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좀 쉽지 않은 내용인데요. 받아들이기 좀 쉽지 않은데요. 여러분, 잘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주위 사람들에게, 교우들에게, 이웃에게, 할 거 없이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나님의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맞습니까? 네.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하고 욕먹고 손가락질 받고 꺼려하고 싫어하는데 전도가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오라고 하면은 오겠습니까? 야, 내가
다른 데는 다 가도 너 다니는 데는 내가 안 간다. 그죠?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반대로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 나와요? 다른 사람에게 야, 내가 다른 교회는 안 가도, 다른 교회는 내가 발을 들여놓지 않아도 네가 가는 교회만큼은, 당신이 가는 교회만큼은 한번 가보고 싶소. 도대체 당신이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길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그런 모습이 나에게 보여줘. 참 멋있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다니는 교회만 가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는 도저히 갈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이런, 제가 남가주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칭찬받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생활도 신앙생활이 되고 신앙생활이 일상생활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전도가 되고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 사업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바울이 본문 18절에서 믿음이 강한 성도들을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말에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당신은, 나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의, 십자가 보혈로 세우신 하나님과 당신과의 그 화평, 부활과 영생의 약속을 통해 부어주신 그 희락, 그 기쁨, 이 모든 구원의 선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와 그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 부름받은, 세움받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이 안에. 그런 너희들이,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 뜨거운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을 경험한 너희들이 사소한 것, 비본질적인 것들 가지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는 그런 잘못된, 안타까운, 부족한, 부끄러운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믿음이 약한 자를 섬기는 사람들이다,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다, 잊지 말라. 서로의 화평을 위해 힘써야 될 자들이며,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될 자들이며,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이 흥하게 하는 자들이다. 그것이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며,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영적 예배 드리는 순간의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름을 바꾸는데요. 이름만 바뀐다고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름 바꾸고 교회 거창하게 해놓고 번지르르하게 해놓는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렇게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성숙한, 믿음 강한 성도로서 우리 믿음 약한 자녀들과 초신자들을 위해 희생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업, 하나님의 교회가 흥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게 해주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희생할 때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이제는 우리가 드려져야 할 때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그 고난, 고통, 그 십자가, 이제는 우리가 더 짊어지고, 그 짊어짐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의 짐으로, 감사의 짐으로 짊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초신자들이 신앙이 성장하는 모습 보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야 될 때이다. 그런 축복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이천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가는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가는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의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믿음이 강한 자된 우리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희생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재건남가족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영적 예배 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 되게 하시고 덕을 세우는 데 힘쓰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업이 흥하게 하는 데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 감당하며 나아가는 데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 하나님이 인도하여 나아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화평케 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덕을 세우는 데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본이 되어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하나님의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그런 성도 되어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이 하나님의 사역이 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역의 길이 만방에 온 천하에 널리 전해지고 알려질 수 있도록, 발전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붙들림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결단의 마음으로 3월달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드려지는 그 시간들로 우리들의 모든 삶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길 잃은 한 영혼이 그 길을 찾는 그 일에 넘어져서 상처받은 한 영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 일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일, 그 구원의 기쁨 나누는 일에 쓰임받는 재건남 가족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는 일에 힘쓰고, 덕을 쌓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의 사업이 사역이 부흥하는 일에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는 재건남 가족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허물, 모든 죄악들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기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교통 역사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이 강한 자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모습, 영적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돌아가는 재건남 가족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